창세기 2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은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1절로 돌아가 보면 이제 야곱이 지난 28장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브엘세바 그 고향을 떠나가지고 베델에 도착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잤고 들에서 그냥 뭐 지붕도 없이 이불도 없이 맨 땅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때에 하나님을 그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 동방 사람 땅까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땅,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저 북쪽에 있는 하란 땅에 다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까지 그 먼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28장에서 본 것처럼 28장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그는 처참했어요. 막막했어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환경이 형편이 낙가무라상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이후로부터는 오늘 또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많이 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려면 그는 한 달 걸립니다. 쉬지 않고 가면. 하루에 한 40km, 30km, 40km를 간다 하면은 그냥 그건 한 달 걸려요. 가다가 이제 힘들거나 아파가지고 또 며칠 쉬었다 가고 뭐 이러면 말을 못하고 또 가는데 뭐 식량을 또 구해야 되죠. 뭐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다고 뭐 어디 호텔에서 낙타를 타고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 우리가 29장 1절부터 이 8절 사이에 보면 야곱의 그의 모습은 굉장히 거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보면 좀 그렇진 않아요. 야곱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야곱은 원래 내성적이고 또 장막 안에서만 있고 엄마 뒤따라 다니고 엄마 도와주고 했던 이런 일만 했던 자 아닙니까? 에서는 밖에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하는 용사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보면 우물에서의 얘기를 해줘요.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양 세 떼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세 떼니까 목자 3명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들이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이는데 그 우물에는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그 큰 돌, 우물
아구 뚜껑을 덮은 그 큰 돌을 움직여야 돼요. 그 언제 움직이냐면 모든 때가 모일 때 모이면 그 우물아구에 돌을 옮기고 그들이 목자들이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은 다음에는 그 돌을 또 덮는다는 거죠. 이런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정말 그 우물이 물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물이 양들이 먹는 물이 또 따로 쉽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하란 땅만 해도 물이 조금 덜 귀하니까. 그러고 그래 할 때도 그 이 돌을 그걸 덮는 것은 그 물에 막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고 뭐 쓰레기도 들어가고 막 그럴 테니까 그거를 막기로 하고 또 물이 또 귀하니까 특별한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 뚜껑 돌을 옮길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당시의 풍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곱이 4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전 같으면 야곱이 물어보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꾸로 물어보지. 근데 여기서는 야곱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은 지금 하란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하란에서 태어나고 하란에서 자라가지고 이삭한테 시집 갔잖아요. 자기 엄마가. 그 하란인 걸 알고 글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란에서 왔다니까 야곱이. 그러면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알다마다 그럼 그 라반 선생이 좀 평안하십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하면서 하는 이 목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들을 몰고 지금 여기 오는 중이라고, 저기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정말 자기가 아버지 이삭이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라반을 만나고 라반의 그 식구들, 자녀들, 딸들과 결혼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딸이 지금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7절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에 다시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곱이 말하기를 해가 아직 높은 즉 짐승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하고 지금 목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가 아직 높았다. 그건 아직 저녁 때가, 해가 질 때가 아직 안 되고 해가 높은 때니까 아직 짐승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물도 먹이고 그랬으면 가서 들판에 가서 풀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겨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무슨 잘못된 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8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좋은 일을 얘기해 주는데 그들에 대하면 우린 그러지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뉘앙스고 왜 야곱은 저런 말을 했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우리가 바로 그 6절에서 그 집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다는 것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고 그 집 딸과는 또 특별한 관계를 만들 사람이니까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아마 라헬이 온다니까 이 많은 목자들이 있고 막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해도 높고 그러니까 빨리 양 물이고 가서 뜯기라고 가서 일 보러 가라고 아마 이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 물 물르면 안 된다. 우리가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 다 오고 그럴 때까지 우리 안 간다 이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무슨 특별한 일들이 있겠어요? 아니 여기 또 라벤을 찾으러 온 사람이고 라벤 딸이고 얘는 사내고 그래서 또 뭐 얘기하고 뭐고 할 걸 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노 우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야곱은 이거 빨리 너희들이 낮이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는데 가서 뜯기라고 말이야. 쫓아보내려고 그랬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 끝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9절부터 14절을 또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고륙이요 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이렇게 라헬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라반의 딸 그 라헬과 그 양들을 보고 나서 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우물의 아구에 돌을 덮어놨잖아요. 그거를 야곱이 옮긴 거예요. 이 전에도 있었지만 목자들이 그들이 여럿이 있을 때 그것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그 돌이 무거우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거를 야곱이 혼자서 우물아구에 그 돌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 원래 야곱이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에서가 힘 있는 자고 야곱은 장막안에서 이런 자인데 이런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라헬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그냥 이제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죠. 가서 그냥 돌을 이 사람들은 다 모일 때까지는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야곱은 그거를 갖다 옮긴 거예요. 그러다만 양떼한테 물을 먹이고 양떼들이 이제 물을 먹으니까 라한테 가서 입 맞췄다는 거예요. 뭐 연인끼리 입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그쪽 사람들은 다 그 인사가 입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죠. 입 맞추고 그다음에 소리 내어 우는 거예요. 라헬은 처음엔 참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아비의 조카다. 다시 말하면 네 고모 라반의 여동생 그 리브가가 우리 엄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사촌이야 사촌. 그 아버지 라반을 통해서 동생 리브가가 라반의 고모가 저 멀리 아브라함네 가서 아들 이삭한테 시집가고 그런데 그동안 그 뭐 소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랬던 그 리브가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라헬이 집으로 뛰어간 겁니다. 가서 집에 가서 그 아비 라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라반이 조카 야곱이 여기 왔다는 것을 듣고 뛰어나간 거죠. 달려가서 명접하고 입맞추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엄마, 자기 야곱의 엄마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에셀이 그 종이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낙타 10마리의 예물을 잔뜩 싣고 갔잖아요. 가서 만난 데가 이 우물이에요. 그 우물에서 만나가지고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리브가가 집에 뛰어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라반이 뛰어왔어요. 그랬을 때 이 엘리에셀 그 종이 그 선물, 팔찌, 귀, 코걸이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을 주고 또 예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라반인데 이번에도 그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도 뛰어나왔는데 아마 왔을 때 얘도 왔으니까 얘도 뭘 좀 갖고 왔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기대에 모든 것을 어긋나는 거죠. 뭐 한 달 이상 걸어왔으니 아주 형색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고 가지고 온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야곱이 온 거예요. 그 라하반은 그 리브가가 시집갈 때 그때 생각을 하고 좀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 야곱은 그래서 그 집에서 한 달을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이 좀 1절부터 지금까지 이걸 내용을 보면은 야곱이 이 하란까지 오는 그 먼 길, 힘든 길, 그것도 혼자서 걸어서 숙식을 다 자기가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아주 그냥 어렵게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요 본문에서 보면은 그는 정말 그렇게 어떤 좌절 가운데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너무 거짓걸로 온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더 적극적으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전 같으면 그런 애가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그 야곱을 변화시켰을까? 바로 그 베델에서 정말 처절한 그 환경 가운데 돌베고 자고 그 들판에 잘 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삶에 바뀐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삶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돈 많이 번다고? 아니 높은 사람 된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뀌어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가에 와서도 그가 적극적으로 먼저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왔다니까 그러면 그 라반은 더 평안하십니까? 이 하는 행동들이 이게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또 자발적이고 굉장히 밝아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실상은 가지고 온 예물도 없고 아무 짐도 없고 그냥 그 집꼴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말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입니까? 자, 이삭이 40세 때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삭이 눈이 멀어서 안 보이고 이제 내가 죽을 거니까 내가 축복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나온 거 아닙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77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리브가는 언제 떠난 겁니까? 리브가가 결혼하고 20년 후에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77세가 됐으면
벌써 또 헤어진 지 97년이 지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몰골도 좋지 않고 이럼에도 아주 그런 자격지심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양반 많이 변했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서 변화되면요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 변화가 아주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있게 됐던 거예요. 자, 그거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구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있게 되니까 그 삼촌 라헬의 아버지 그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조카지만은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 지난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그가 공으로 그 집에서 그냥 먹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집에 라반의 일을 공짜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에는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두 딸이 레아와 라헬을 얘기했잖아요. 뒤에 나중에 보면 그 아들들도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라헬이 양떼를 들고 와서 물 먹이고 양떼를 하는 그 여자들이 그거 잘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라헬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이 와서 이 집에 와서 공짜로 한 달 동안 있게 되니까 이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면 어찌 내가 너에게 공짜로 내 일을 하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뭐 무슨 보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네가 얘기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집에 있으면서 공짜로 그냥 먹고 마신 게 아니에요. 그는 가자마자 가서 양들 돌보고 남자가 해야 될 일 무거운 거 나르고 하는 양을 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그가 오자마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가 아무 보수도 안 받고 공짜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야곱을 보고 야 내가 너 저 보수를 줘야겠는데 너 보수 받을 거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라반에는 두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눈이 근시고 시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눈빛이 살아있지 않는 거, 눈이 청명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런 쪽입니다.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곱다는 얘기는 그 체형이 아주 미스 코리아 감으로 체형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미인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레아에 대해서는 알력이 부족하다. 눈이 어떻게 보면 눈이 멍청하다든지 눈빛이 아니면 좀 못생기게 느낀다든지 좀 어리숙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두 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이 18절부터 보면은 야곱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첫 번째 볼 때부터 그 라헬으로 오는 걸 보고 혼자서 그 무거운 돌을 갖다 옮기고 양들에게 그냥 물을 먹이고 지금 한 달 동안 그 쉬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을 보면은 아니야 다를까 그 둘째 딸 아주 그냥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가 기회라 생각해가지고 그 라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라헬을 내가 아내로 얻겠습니다. 그 대가로 내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무로봉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결혼식 때 결혼 지참금을 보내잖아요. 결혼해서 중국에서도 그냥 그게 심한데 이 데리고 오면 딸을 그 집에 있는 딸을 데리고 오면 그 딸이 집을 떠나니까 손이 하나 부족하죠. 그 인건비 그거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 중동 이쪽 지방에서는 유대인들 같으면 특별히 더 그렇죠. 거기는 지참금으로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으로 그 신랑이 53개를 줘야 됩니다. 53개라는 것은 대략 이제 2달치 하루에 이제 1세겔 정도 치니까 그건 한 2달치의 그 인건비 되는 돈을 그 미니멈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을 위해서 지참금 쪽으로 자기가 얼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7년. 7년치. 그 하루 한 세겔이라고 그러면 7년치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를 내가 주겠다고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라반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를 딴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 같이 있자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봉사를 하는데 이걸 갖다 수일 지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좋은 일, 신나는 일,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일 이런 거 하는 거는 힘들도 안 들고 시간도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라반은 이 야곱을 쫙 보고 야곱한테 야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쓰냐? 네가 얘기해 돈 줄게. 이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딱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 얘놈을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안 보는 것들 다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어디서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참 야곱은 특별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기까지 와서 이 라헬을 만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